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원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5장 9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0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자, 이제 백성의 감독들은, 이 감독들은 아마 이집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기록원들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집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집을 주지 않는 대신에 벽돌은 그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권력자 바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생겼고 이것은 세상 권력자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권력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보다 힘이 세다. 그걸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내 말을 따른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게 밉보일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이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왕과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왕과 대적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생각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그러니까 집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13절입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왜? 힘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프레셔 할 수 있겠죠.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계속 가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 아까 말씀드렸죠. 감독자들은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일 거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리고 이 기록원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때렸어요. 왜?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정오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기록원들을 때리죠. 왜? 중간 관료를 해야 됩니까? 막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말을 듣겠죠.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봐왔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군대에서도 병장들이 일병이나 상병을 이렇게 갈구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왜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이제 막 갈구는 거죠. 아니, 집을 주지 않고서 하라고 했으니까 수요가 그렇게 생기지 않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왕이 쪼오고 감독자들이 쪼오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계속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랐기 때문에. 왜요? 세상의 권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새우등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 종들은 두 가지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6절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물의 대명사를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나오는 당신의 종들에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한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집트의 감독관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록원들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이는 기록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 기록원들이 맞았고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당신의 백성의 죄가 뭐라는 겁니까? 이 많은 이제 해석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당신의 백성을 감독관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사실은 너무 불합리한 일들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결국 이 죄니이다 하는 말이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타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관역을 비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 백성의 허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당신의 허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의 허물이다. 결국 당신이 당신의 권위를 높이지만 당신의 허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근본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습니까? 너희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종교를 찾는다는 뜻이죠. 종교를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문화는 일정 부분 게으르면서 생각이 된다. 왜? 그 얘기는 뭐죠? 상상력이 발동이 돼야 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살기가 너무 힘들면 종교 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너희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힘으로 누르는 거죠.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나 안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절입니다. 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자, 이게 중요한데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맞추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모세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반인이 파라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죠? 티끌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좋은 타겟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자, 이 상황 분석이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얘들만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록원들은 뭐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재미난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엄청 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네. 전통에. 그러니까 교회를 아버지도 나갔고 할아버지도 나갔고 나도 나갔고,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교회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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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어디에 찾았죠? 예, 모세와 아론에게 찾았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뭐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뭐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서양사를 보면은 암흑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이 진짜 왕이었을 때, 그때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진짜 믿든 믿지 않든. 근데 조금 지나면서 한 16세기 이렇게 가면서 합리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합리주의는 이성을 따르거든요. 그게 진짜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신이 없구나. 신이 죽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이 앞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신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했지만 이제는 신은 없어요. 합리주의가 나오면서 이성주의가 나오면서 신은 없어요. 신은 없고 뭡니까? 이제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까 아직 하나님이 있다. 그 정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신은 없다. 이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죠? 좋은 기도? 아니죠.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미난 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많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낮아 보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 낮아 보이잖아요. 이걸 거뜬히 이겨나 해줘.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뭐 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지금 믿음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6장에 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록원들은 누구를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안 한 건 뭐죠?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저 장로 때문에 그렇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장님 때문이라고,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남에게 원망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모세? 아니면 이 기록원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론 믿음이 엄청 좋아져서 원망 안 하면 좋죠. 감사만 하면 좋죠. 그런데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망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원들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줄 모세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모세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기도했더니 답이 왔어요. 그 기록원들은 기도 안 했더니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답이 왔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네가 이제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내 대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억지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왜? 강한 손으로.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여호와가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사실 여호와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지 않아요. 이 6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적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6장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자음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야훼가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에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너무 거룩해 서 입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발전된 나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 세상의 말을 따르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상이 권력자라면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의 좋은 얘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 부여가 되는지, 안 그러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